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정성도 또 우리 몸도 또 우리 생활도 우리 습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 모습도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도 받으시고 우리의 습관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집중해서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한 것같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23절까지 공중에 날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놀랍게 변화되거나 축복된 사건,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사건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당장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변화가 됐어요. 예? 그 폭행자, 그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폭행자고 난폭자였던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최고의 변화를 경험했고 최고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긴박한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울 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부대로 끌고 들어가다가, 부대 들어가면 다시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에게 시간을 잠깐만 주세요. 그 시간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데 간증을 통해서 전했단 말이죠. 간증.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러한 동기를 통해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됐다. 이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기가 가장 쉽단 말이죠. 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 내가 경험한 이야기라서. 예. 누구든지 다 간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자,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 바울이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는 싫어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증오를 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가 가두고 또 사람을, 기독교인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선 사람이 나였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말하잖아요. 네. 자, 자동으로 해놓으세요. 전문을 뒤에 자동으로 해놓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 도생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더라. 그분이 하나님이더라.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동기를 설명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어요. 21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예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21절까지. 그러니까 간증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첫째,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두 번째 예수 믿게 된 동기, 세 번째 예수 믿고 난 뒤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두 가지까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 두 번째로 예수 믿게 된 동기, 과정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22절에.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까지 들었어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누가?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세상에서 죽여버리자.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앞에 마당에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그 모여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이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사람 싸울 때 막 옷 막 벗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이거 옷 벗고 싸우는 건 뭐예요? 이건 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죠. 옷을 벗어 던지고 이 행위는 뭐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먼지를 공중에다 던지고 이 분노의 표시잖아요. 분노의 표시. 여러분도 화나면 막 공중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이 분노의 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간증하는 중간인데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막 표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자고 그러고 분노를 일으키는가? 분노를 일으켜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왜? 바울은 지금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전도했고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또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런 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게 변화된 뒤에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다 듣고 어떤 이야기든지 다 듣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말을 중간에 끊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말 다 듣지도 않고. 잠언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을 다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을 다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근데 바울의 말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에 대해서 험악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해롭게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꼭 간증 보세요, 여러분. 간증.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간증. 바울이 간증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유대인이다. 나 율법에 열심히 없고 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나 기독교 싫어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했다. 이 바울이 말한 내용 속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야, 너 왜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지만 바울은 지금 22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감정 상할 만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한 거, 개인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왜 바울을 죽인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납게 달려드냔 말이죠.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유대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복음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언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뒤에도 거부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아서 악한 감정도 사라지고 사나운 감정도 사라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회개하면 해결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안 좋은 마음, 악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은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즉시 빨리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사람이 악해진단 말이죠. 변질이 돼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네. 안 하려고 버티면 계속 사람이 악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이 타락이 되는 거, 변질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럼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면 그 사람의 심성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말고 그래 딱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계속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결국은 심하게 타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그냥 막 악을 쓰는 겁니다. 바울 죽이라고.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면 안 된다. 회개는 미루면 안 된다. 회개는 즉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회복된 생활을 해야죠. 자, 군중이 유대인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는 천부장이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왜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관리들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거든.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치안을 잘못 유지한 것으로 책임 추궁을 해고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이 일어나니까 폭동의 원인이 뭔가 보니까 바울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바울 때문에. 천부장이 볼 때. 그래서 자기 부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중대장과 같은 사람이 지금은.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바울을 잡아서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라.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24절을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이 무슨 일로 그의 바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바울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려서 고문을 해라. 고문을 해서 네가 뭔 잘못을 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자꾸 일으키는지 알아내라 그랬어요. 알아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매를 맞을 상황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공권력의 폭력이라고 해요. 공권력의 폭력. 공권력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시민이나 국민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면 일반 국민은 시민은 그 공권력에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일개 개인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에요.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권한을 받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관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폭력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상황을 폭력 없는 데가 있나요? 요즘에 한참 지금 뉴스에 한참 떠드는 폭력 이야기가 뭐예요? 학교 폭력 있잖아요. 학교에서 힘센 애들이 약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나쁜 심부름 시키고 괴롭히고 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힘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때리게 생겨서 맞고 다니게 생겨. 나 맞고 다녔지. 힘이 세 때리지. 근데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애들은 일찍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깡패짓 하고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알코올 중독되고 일찍 죽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 같아. 그렇게 나쁜 짓 하던 애들은 다 죽었어. 고향에 그 친구들 소식 들어보니까 그렇게 친구들 괴롭히던 애들은 다 안 좋게 됐어. 안 좋게. 여러분 때리지 말고 맞고 다니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받아.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1진이니 2진이니 해가지고 그냥 학교만 있어요. 연예계는 없어. 연예계? 체육계는 없어. 운동선수 하는 애들. 아이고 운동선수 하는 애들 얼마나 폭력이 심한지. 군대는 없는 줄 알아. 군대 폭력.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한동안 간호원들도 폭력이 있다고. 태움이라는 폭력이 있다고. 얼마나 그 화제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왜 이렇게 사람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왜 이렇게 폭력을 하냐 말이죠. 심지어는 가정에도 폭력이 있다. 가정의 폭력. 왜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세계는 폭력이 이렇게 난무하느냐.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로 타락하기 전에 폭력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서.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원수 맺지도 않고 왕따시키지도 않고 그냥 평화롭게 같이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근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폭력이 나타난다고. 즉시 나타나잖아. 어디서 나타나? 4장에서 금방 나타나잖아. 3장에서 선악과 먹고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판으로 끌고 가자. 들판으로 유인해 가자.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
그게 최초 폭력이고, 최초의 폭력이나 지금 폭력이나 그 잔인함은 똑같아.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수단이고 도구라고. 독재국가는 폭력이 많아요. 공산국가 폭력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는 폭력이 많아요. 주목세계 얼마나 폭력이 많겠어. 그러니까 왜 폭력을 행하느냐?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폭력을 써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천부장은 바울을 매우 쳐라 그래서 바울을 매우 쳐라 채찍으로 쳐서 그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관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는 폭력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없어야 돼. 부부간에도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부모와 부모님이 자식에게 폭력을 써도 안 되고 막 그냥 감정으로 무차별 막 때리는 거니 폭력이에요. 그러나 교훈을 위해서는 사랑의 매를 때릴 수는 있죠. 그건 사랑의 매고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 간에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형제끼리도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 거칠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거칠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폭력을 없애려면은 말부터 바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잘 안 돼. 근데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말을 이게 성화를 시켜야 성숙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그 가족 상담하는 그 상담 전문가가 하는 말이 어느 부부든지 5분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불행한 가정인지 금방 알 수 있대요. 말하는 말투만 보면은 그 불행한 가정은 말투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야. 뭐라고 하면 비아냥거리고 그냥 받아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말 안 해버리고 그 말투를 보면은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지 불행하게 사는지 그냥 한눈에 보인다는 거, 한눈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부부들은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가라앉혀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말폭력도 다 없애길 바랍니다. 폭력은 이 사탄의 역사예요.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봐요. 탈북을 했다가 잡히면은 끌려가가지고서네 얼마나 매를 맞는지. 거간 죽을 때까지 매 맞는다잖아. 선교사 만났냐, 중국에 가서 목사 만났냐, 중국에서 교회 갔냐, 말할 때까지 두들겨 말할 때까지. 말했다 하면은 노동교화소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공산 독재 국가는 폭력이 심하다. 깡패 세계도 폭력이 심하다. 그런데 그 이 폭력이 우리가 사는 사회 일반 사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어 폭력도 버리고 물리적인 폭력도 버리고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면 폭력이 사라져요. 자, 천부장은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바울을 부하에게
채찍을 가지고 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문을 하라. 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건데 예수님을 때리던 채찍하고 같다는 거예요. 가죽 끝에다가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달아가지고 그걸 때리는데 때리면 살점이 파이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채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부하가 천부장의 부하가 천부장의 말을 듣고 바울을 기둥에다 매요. 25절. 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나무 기둥에다가 매놓고 못 도망가게 매놓고 때리잖아요.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바울이 항의했어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자기를 때리려고 묶는 백부장에게 야 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재판 없이 너희가 때릴 수 있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이 바울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때리려고 하다가 기겁을 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찾아갔어요. 달려가서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로마 시민.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달려왔어요. 즉시 달려와서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내가 맞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특혜를 주었다. 특권을 주었어요. 첫째는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공직에.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공무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공산당 당원이 아니면 공직에 못 나간단 말이죠. 그냥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그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래서 로마에도 이 황제, 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시민권은 있는 자만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단 말이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그 다음에 재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처용을 할 수가 없어.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즉 지방에서 문제가 생겼잖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나는 여기서 재판받기 싫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신문을 위해서 고문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만약에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신문을 위해서 채찍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잘못 건드린 거야. 모르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 정말 로마 시민권 가진 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물었더니 바울이 그러하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다 도망갔어요. 천부장도 그거 로마 시민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 안 해야 될 것을 했거든. 로마 시민은 결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체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을 결박을 해서 매로 때리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로마 법에 중대한 법에 지금 저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서 실컷 얻어맞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옥토가 무너져서 풀려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발 여기서 빨리 떠나달라 그런다고. 왜? 바울이 계속 있으면 바울이 당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바울에게 빨리 좀 빌립보 도시로 좀 떠나달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시민권이 이렇게 중요해요. 시민권이 이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거의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았다 그래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정도로 지위가 보장이 됐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느냐? 몇 가지 방법이. 첫째는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로마라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줬다 그래요. 또 군대 가서 군 복무를 오래 하면 20년 이상 하면 시민권을 줬다 그래요. 그거 뭐 20년씩 어떻게. 그런데 시민권을 얻으면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돈을 주고 사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AD 60년경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 AD 60년경. 이 당시에는 돈을 팔질 않았대요. 시민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이 천부장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분노한 것은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사나워져서 결국 계속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에 대해서 증오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또 우리가 빨리 회복된 생활을 해야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미뤄서도 안 되고 회개는 거부해서도 안 된다. 잘못한 것은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폭력은 사단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폭력을 몰아내야 된다. 폭력을 버려야 된다. 친구 간에도 폭력 사용하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되고, 형제 간에도 안 되고, 친구 간에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폭력이 없는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 살잖아요. 중국 사람도 많이 와 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왔어요? 그 온 목적이 있다. 돈을 벌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한국에 살래도 안 살아. 왜?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고향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왜 외국에 살겠어?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은 돈 벌면 전부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와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분노를 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사나워지고 피폐해져서 끊임없이 바울에 대하여 악감을 품고 바울에 대하여 대적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여 우리가 회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의 폭력, 언어의 폭력도 사라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가정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